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권면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역자를 위한 기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1절 후반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 목회자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게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히 선포되어 라는 뜻에는 이 신속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금요일 성경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과 저녁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렇게 먹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그때그때 바로 받아먹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밥을 주잖아요. 아침을 먹으라고 아침을 주는데 아침을 안 먹고 점심에 먹으라니까 또 점심에도 안 먹어. 밥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식탁에 아침밥 쌓여있고 점심밥 쌓여있고 저녁밥 쌓여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침이 밥이 나오면은 아침에 바로 먹고 점심에 나면 바로 먹고 뭐 간식이 나면 간식도 얼른 주워 먹고 또 음료수가 나면 음료수 얼른 마시고 우리가 주어지는 그대로 바로바로 마셔야지 아 이건 나중에 먹어야지 하다가는 식탁도 쌓이고 나중에는 그 음식도 이제 맛이 사라지게 돼요. 그때 딱 갓 지은 밥하고 갓 지은 반찬이 안 상했을 때 먹어야지 나중에는 이게 그때의 그 맛이 안 나고 또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맛의 효력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드려졌을 때에 즉시 먹어야 돼요. 새벽에 드려지는 말씀이면은 아 오늘 하루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주일날 드려지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아 내가 결단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한 말씀이 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속하다 온전한 말씀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온전한 말씀이 되려면은 신속하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없는 이들이 하는 대표적인 죄악이 무엇일까요? 교만이고 불순종이며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없어서 살 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불순종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목회자를 향해서 또 속장과 인도자를 향해서 또 내게 맡겨진 선교 회장을 향해서 또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각 부장님들 이렇게 맡겨진 지체에 대해서 늘 교만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이런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성경의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인간으로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있죠. 어거스틴이나 이제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나 이제 바울 사도도 있지만 이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그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의 수신처인 이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늘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야, 너 정말 예수님이 제자 맞냐? 너 제자들 잡아 죽이지 않았냐? 하면서 늘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괜히 초치고 이렇게 막 대적하고 왜곡하며 그 바울이 만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역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가 사랑하는 정말 그가 너무도 믿을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데 내가 이러한 것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소신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저 부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이 각자 맡은 사명과 사역을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하실 때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에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미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어떤 말을 선포하든지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안에서 먼저 권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앞에 강단위에서 목회자가 너무 싫어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이미 팔짱을 끼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권면하라고 권사를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권면해. 아유, 요새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일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있으시면은 같은 속에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과 이런 상태들이 보이면은 권면하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선포되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나 같은 맡겨진 직책자들에게 어떠한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대적하는 일들이 없도록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대하듯이 하지 말고 형제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런 은혜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원수 절대로 못 사랑해요. 제가 수요일 날 이게 속회 교육 때 이제 한번 이제 살짝 간증했었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면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기도를 하셔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인내로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인내를 품고 긍휼히 여겨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오늘날의 세상은요 너무도 악해가지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요 나를 더 만만하게 봐요. 나를 더 쉽게 여긴다니까요. 나를 더 가볍게 여긴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내가 마음을 열기까지, 이 사람을 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억눌림과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과정과 그런 어떤 결과와 시간이 있었는지를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용서해 주네? 얘 만만한가 보다. 이 사람 쉬운가 보다. 우리를 더 쉽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린 낙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나의 아픔과 슬픔을 모를까요? 때로는 이제 저 사람이 좀 하나님께서 좀 살짝 심판해줘서 조금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렸으면 좋겠는데, 시편 기자도 말하지만 악인의 형통이 나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나는 왜 자꾸 내가 하는 일이 다 엉키기만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오히려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과 인내로 사셨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기까지 하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끝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대적하며 그의 죽음을 보며 조롱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 앞에서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를 믿지 않고 대적한 이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대적한 이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목회자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는 주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가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교만과 불순종과 대적하는 마음들을 버리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들이 소신 있게 맡겨진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또 그러한 마음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옵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